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완전 정복,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맛있기 위해서는 93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커피는 맛있게 먹으려면 온도가 93도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도는 서로의 손을 잡을 때 느끼는 36.5도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행복해지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커피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책에서 봤습니다. 커피는 93도인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도는 30.5도고 영혼이 행복해지는 온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중이지만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밤에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무엇으로 자기 내면을 충만하게 만드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내 인생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을 바꿔야만 합니다. 찬양 가운데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가 요즘 들어 더 좋아지더라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고난이 있어도 실패하여도 우리 가운데 예수가 충만하면 그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은 다음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은 자랑해도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은 지식의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도 지식은 예전에는 맞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것으로 변하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와 관련된 그 지식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기를 맞았던 호세아 시대 가운데 유일한 대안으로 주신 회복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더욱더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 그분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는 문제인데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냐면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 그분에 대한 경험, 간증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오른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걸 기억할 수는 없겠죠. 지난주에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살펴보았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써 아시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죠? 대단하십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언제 그 하나님 만났죠?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10번 이상 변명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4가지 변명을 살펴보았어요. 주요한 변명. 첫 번째 변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변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그때 주신 답변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다음에 내린 별명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타인, 환경 조건에 대한 변명이었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네가 아니라 내가 설득할 거야. 내가 기적을 행해서라도 손이 문둥병이 되고 막대기가 뱀이 되고 나일강이 피로 만들지라도 내가 설득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 변명은 무엇이었냐면 무조건적인 거부였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누가 입을 만들었냐? 내가 할 말을 넣어줄 거야. 너는 가기만 해. 입만 열면 말할 모든 말을 내가 너의 입 가운데 넣어줄 것이다. 그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사이의 내용 모든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죠. 우리들의 핑계거리,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저는 두렵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하겠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다.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혜를 줄 것이다. 저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기를 넣어주겠다. 여호와 이름은 뭐냐면 나는 나다.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채우는 놀라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6,0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의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넣어버리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그 이름만으로도 대단하고 놀라운 이름인데 오늘부터는 여호와 이름에 대한 응용편입니다. 여호와인데 뒤에 붙은 게 많아요. 여호와만 하더라도 대단한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여호와 플러스 무언가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체바오트.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럴 때 우리의 어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코이 물고기처럼 어항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용량이, 그 크기가 결정되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크기만큼 우리 인생은, 영혼은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우리의 지성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불탔으면 좋겠어요. 그 불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밑으로 내려와 우리의 심령을, 그 기도의 자를 태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첫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었냐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가운데 게시된 이름이 여호와 이레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모든 시험 가운데 불러야 될 이름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적어도 30년 이상 끊임없이 시험을 당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기뻤던 것은 무엇이죠? 시험 끝! 더 이상 시험 안 본다.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 학교 시험은 학교 졸업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험은 졸업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험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울해지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인생이 고3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3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모든 시간,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거, 주말, 휴가, 모든 것을 수험생 모드로 모든 것을 짭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를 몰라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요, 친절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알려줘요. 시험 범위도 알려줘요. 기간도 알려줘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은 그런 범위 없습니다. 그런 시험 기간도 알려주지 않아요. 무작위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수험생처럼 영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제자가 두 명이에요. 한 존재는 나쁜 존재고 두 번째 존재는 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원어 의미입니다. 나사, 시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느슨한 나사를 조이는 것입니다. 나사,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이 나사인데, 그런데 시험을 하는 대상은 둘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나사가 쓰이면, 그러니까 나사의 주어가 사탄이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혹하다가 됩니다. 유혹하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나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의 주어가 하나님이 나오면 그것은 훈련, 시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동일한 단어이지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혹이 되는가 아니면 단련이 되는가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존재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모든 시험은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이 유혹이든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이든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시험 문제가 무엇인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혹시나 이스마엘을 바칠까봐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럽지 않게 3번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삭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삭을 3번 연거푸어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배경 가운데 주어졌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복문 바로 앞장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어요.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에 방황하던 그 시간 가운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기쁨이 이스마엘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자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를 잃은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광야로 내쫓으란 얘기가 아니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뼈마디를 꺾는 거예요. 모든 뼈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모든 피를 쏟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연기 가운데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로 내보내라고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자녀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들만 5명이었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이죠.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뭐라냐면 자네는 아들이 5 있고 나는 없으니까 많으니까 하나만 좀 달라고 양아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무심결에 집에 와 보니까 5 아들이 쭈루루 누워서 자고 있다랍니다. 이 아들 가운데 누구를 줄까 고민하다가 첫째 아들 보니까 장남이어서 안 되고, 둘째 아들은 가장 똑똑하니까 얘는 또 안 되고, 셋째 아들은 자기를 꼭 닮게 잘생겼대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안 되고, 넷째는 어릴 적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안타까운 아이야 안 되고, 5째는 늦게 낳은 아들이라 너무 예뻐서 줄 수가 없답니다. 그 밤에 깨달았대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누구에게 줄 수는 없구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 안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2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품이 대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품이 대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단의 시험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되는 유혹이 내 안에 올라오면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건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다.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도박, 음란, 투기, 마약, 섭냄, 부부싸움 하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사탄의 유혹일까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 아들을 바치라, 이거는 뭐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는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비윤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윤리가 대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문화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사사 입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쓸데없이 이상한 맹세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왔고 그 딸은 성경의 표현대로 죽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입다는 이상한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왕 가운데 므낫세 왕이 있었어요. 이 왕 역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대하 33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므낫세는 하지 말아야 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1차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이 일치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성품을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무섭게 혼내킵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는 무서워, 화내는 분이야. 이렇게 그 단면을 보고 모든 것을 부모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명령보다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두 번째 딜레마가 더 컸어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딜레마가 더 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대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명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때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처음에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에 순종하여 그는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 다음에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떠나라.
처음에 부르실 때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구조가 똑같아요. 처음에 부르신 장면과 지금 마지막 시험이 똑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 말 하나 붙잡고 75세 노인이 길을 떠났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부르지나 말지. 왜 불러놓고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아들을 낳고 지금까지 키워놨는데 왜 갑자기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모와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86세 때 낳았던 이스마엘 역시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마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그 약속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정도의 하나님의 요구는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든 직업이든 은사든 달란트든 사명이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세요. 그분이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엘 엘리온 하나님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에게 회수권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이 밤에 말 잘해야겠다. 혹시 하나님이 무언가 엄청난 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봐 분위기 굉장히 무거워지신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출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준을 보고 질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받는 이 시험은요, 인생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기말고사였어요. 더 이상의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떤 말이 되죠? 그런데 아이는 나사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줄이는 아이에게 번제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오른쪽 우자를 보여줬어요. 이 말의 반대말을 쓰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왼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이 실제 문제입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가짜로 끝납니다. 뭐죠? 고성방가.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인가? 우리 집 아이가 아니기를. 할머니 생신 때 할머니께 드릴 예쁜 카드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할머니께 보통 예쁜 카드,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렇게 그렸대요. 삼성카드. 정말 효녀입니다. 또 하나의 말,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칭찬받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다음표를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칭찬을 준 사람. 두 번째, 칭찬받은 일. 세 번째,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첫 번째, 칭찬을 준 사람, 할머니. 칭찬받은 일, 심부름 잘해서. 그때 들었던 말, 개보다 낫네. 여러분, 그러니까 고성방가를 아빠인가라고 푸는 아이에게 어려운 시험 안 낸다고요.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겠어요? 적어도 75세 때 부름받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시험 받고 마지막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하시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시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할 번제단 위에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모리아산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제단 위에 반드시 여러분이 아끼던 그것을 제물로 올려놓아야 할 그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리아산으로 부르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이 언제 주어졌냐면 그 일 후에 주어졌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라고 됐는데,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앞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앞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 앞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의미 있게 하나님 만났던 그 모든 순간을 거친 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자녀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75세 나이,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습니다. 비전과 사명으로 불을 지피셨어요. 나를 통하여 열국을 이루신다. 나에게 큰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생을 정리할 그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에 불을 지피시는 분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모험을 시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창세기 14장에 만났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란을 조카 롯과 함께 나왔는데 그 땅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죠. 북방의 4명의 왕과 남방의 5명의 왕이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 치른 이후에 롯이 북방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수하에 있던 318명을 이끌고 북방 그돌라오멜을 쳐들어가서 그에게 조카 롯과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멘.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게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어떤 말씀하시냐면 자녀에 대한 축복을 또 줬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재산도 세리라. 즉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만난 하나님이시죠. 엘샤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6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16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엘샤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엘샤다의 하나님, 99세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 찾아온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장엄한 산 같은 부성의 아버지의 능력 있는 하나님, 어머니의 가슴처럼 따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에 그때 찾아오셔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나는 큰 자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비다.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마치 처음 듣는 표정이라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네 번째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 올람의 하나님입니다. 엘 올람, 뜻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1장에 만난 하나님인데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엘 올람의 하나님은 어때 나타나셨냐면 아브라함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통하여 99세 때 엘샤다의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1년 있으면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었어요. 이삭이다. 그 이후에 만난 하나님이 엘 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치명적으로 예쁜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길까 봐 늘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그 일을 또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흠모하게 돼요. 그래서 그를 또 누이라고 말하고 그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엘샤다의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년 있으면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의 이름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년 있으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을 여인을 지켜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나쁜 남자가 험한 말 나올 뻔했습니다. 이 나쁜 남자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아내를 건들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 말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아비멜렉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만난 하나님이 엘 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내 자녀를 지키시는구나.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포기하고 99세 때 만난 그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다시 한번 여기서 무너졌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엘 올람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이 엘 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총 4번이었어요. 창세기 12장 그를 부르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엘 엘론의 하나님, 창세기 17장 엘샤다의 하나님, 창세기 21장 엘 올람의 하나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안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마지막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왜 왔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가 있는지,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어떠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좌절감과 낭망을 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시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그 시험 가운데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입니다.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할 수 없어도 곧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은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시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마지막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언제 출발했다고요?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는 아마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동안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당장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가 이해가 되어서 출발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결과를 모르지만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에요. 모를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는 결과를 몰라요. 하지만 오늘 뭘 할지는 압니다. 그는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 75km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일 길.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 정말 잔인하지 않나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뒷뜰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그러면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냥 단번에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3일길은 무엇이죠? 작심 3일이잖아요.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나눌 수도 없습니다. 종들과 나눴을까요? 나눌 수도 없어요. 그의 머리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들을 결박할까? 어떻게 이 아들을 칼로 쪼갤까? 어떻게 이 아들을 불로 태울까?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의 마음속에 3일길을 걸어가면서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거예요. 그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3일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3일 동안 걸어갔어요.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본지라. 여러분, 눈을 들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회적인 동사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속 땅을 쳐다보고 가다가 한 번 눈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요, 사흘 만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지만 그의 마음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오른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돼서 가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기쁜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힘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감정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어요. 그는 걸어가는 내내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공고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발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고 있지 않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이 아래에는 뭔가가 끌어오를까봐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모리아산을 향하는 인생길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신뢰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피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전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의 발로 하나님 원하신 지점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판단을 접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중에 이 금철로 나오는 이 거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리아 산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답답하여 땅만 쳐다보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이 성전으로 나온 영혼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부활 신앙으로 그의 영혼을 무장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일 만에 눈을 들어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였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라. 왜 종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 갔을까요? 아직 들어야 될 나무찜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 종들은 놔두고 올라갔을까요?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저 할아버지 왜 저러지? 말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말리겠죠. 그러니까 말릴 수 있는 모든, 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 등에는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을 잡습니다. 즉, 그 나무는 이삭이 곧 있으면 그 위에 눕게 될 것입니다. 그 칼과 불은 하나는 자기 아들을 쪼갤 것이고 하나는 그 아들을 태울 것입니다. 서로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서로가 안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 등 뒤에 나무 짐짝을 얹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두 손이 파르르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 착한 아들이 그 나무를 짚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는 칼과 불이 있어요. 그 순간에 자기 손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길 오면서 이삭은 너무 궁금했어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인데 재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재물은 없는 거죠. 그래서 3일길을 오면서 한 번도 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심각하니까, 땅만 보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궁금해서 묻는 거죠.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 속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의 등에서, 온몸에서 아마 땀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실은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3일길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이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3일길 동안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그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이 질문이 아브라함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삭입니까? 이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3일길 동안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자기 안에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 잠잠히 살고 있는 나에게 아들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14장 엘 엘리온의 하나님, 모든 적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17장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는 포기했으나 그분이 찾아오셔서 99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줬던 그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나는 99세에도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그랄랑 그의 꿈속에 찾아가 내 아내를 살려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는 제단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3일길 동안 그가 내렸던 결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에 비춰보아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4번의 중요한 순간마다 만난 그 하나님은 날마다 뭘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낭망하지 마. 자녀를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하나로 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 후대를 잇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이삭은 살아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최종 단계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단계에 샘플이 되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최종 단계에 누려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3일 길을 걸어오며 그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안에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생긴 믿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그 순간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부활의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바치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려 주신 것인 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제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놔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때 풀리지 않는 아이러니, 이삭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이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 궁금하세요? 제 두 딸아이가 지금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결박해서 올려놓으려고 해도 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미드라시, 창세기 라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 창세기를 해석해 놓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적고 있냐면 37세라고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 사건 바로 다음 23장에 갑자기 죽어요. 돌연사예요. 22장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떠날 때 그 말을 하지 않고 떠난 거예요. 아내 모르게. 사라가 알았으면 가게 놔뒀을까요?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떠났는데 나중에 들려보니까 갑자기 아들을 잡으러 간다, 이 소리 듣고 사라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사라가 죽었던 나이가 127세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나이가 사라가 90세였으니까 거기서 빼게 되면 37세가 되죠. 그런데 기독교 계열의 학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 계열의 학자들은 10대 정도로 봅니다. 10대. 어쨌든 37세든 10대든 적어도 110세가 넘는 할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37세보다 10대가 더 힘셀걸요? 힘으로 결박하기 어려운 나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이삭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이삭은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순종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그 믿음의 모습이
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이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가 보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이 이삭에게 넘어간 거죠. 이삭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명령한 것이라면 나도 따르겠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3일 동안 끊임없이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빠르게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얹어 놓습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요? 거기까지인가요? 아니에요. 묶어놨어요. 이제 칼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쯤이면 된 거 아닙니까? 보통 영화 같은 데서는 이쯤에서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은 어디였냐면 칼을 꽂는 겁니다. 꽂는 그 순간까지,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였어요. 즉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믿음의 경계선, 순종의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까지도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데까지도 아니에요. 아들을 결박하는 데까지도 아니에요. 칼을 드는 데까지도 아니에요. 내리꽂는 데까지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때 만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언제 만난 하나님이죠?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경계선을 지어놓고 순종할 때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진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 단계의 하나님 이름을 만나게 된 거죠. 엘 올람의 하나님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은 내 인생을 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갈등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대안이 있었구나. 나는 고민하고 왔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아들을 건들지 말라.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깨달음이 하나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가 11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사건 다음에 사례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 아들을 어떻게 지키지? 내가 언제 떠날 줄 모르는데.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 순간에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계승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아브라함만의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삭 또한 시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최종 단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그 이름이 이삭이 맨 처음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즉 아버지의 어깨 위에 더 큰 믿음의 거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얹었을 때 그 제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삭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명의 절망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계승시키는 거였어요.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이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성경은 하나의 기사를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이 나홀이 있거든요. 이 나홀은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와 나홀은 동생은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그 하란까지는 900km 떨어져 있어요. 900km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그냥 잊혀진 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당신의 동생이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려 동생은 12명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많이도 낳았다. 나는 그동안에 딱 한 명 낳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참 동생은 많이도 낳았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외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쭉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의 이름이 떠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갑자기 동생의 족보를 쭉 나열하다가 그 밑에 뭐가 나냐면 무심코 리브가를 낳았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죽다 살아난 이삭의 부인 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리브가도 몰랐어요. 나홀도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공간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간을 넘어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르지만 그분이 지금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리브가를 준비하셨듯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모든 인생의 발자취가 그 둘이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모든 시험 가운데 능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